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을 함께 살펴본다면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었고 마음이 매우 번민한 상태에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죠. 그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에게 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에 보면 요셉은 먼저 두 꿈이 사실상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찐 암소 7과 좋은 이삭 7은 풍년의 7해를 의미하고 파리한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흉년의 7해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는 점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즉, 이 꿈은 인간의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드러낸 계시라는 점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로 32절에 보면 요셉은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애굽 전역에 먼저 큰 풍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우 심한 흉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흉년이 너무 심하여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특별히 여기서 3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미래를 예측해서 자연현상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반복된 꿈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의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애굽은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였고 앞서 어제 이야기한 대로 풍요와 지혜를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풍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흉년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풍요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문은 모든 환경과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로 36절 말씀에서 요셉은 해석만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대비하여야 하는지도 제안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 풍년의 기간 동안은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태도는 분명하게 균형이 잡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지혜롭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이 장면은 믿음에 대해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현실적인 책임을 무시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람의 준비와 계획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가지를 함께 붙들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음과 동시에 그 뜻 앞에서 책임 있게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도 보이고 있는 거죠.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은 꿈은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꿈을 분명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뜻 앞에서 이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도 감옥의 시간은 요셉을 다루고 준비시켜가는 시간이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풍년과 흉년, 나라의 미래와 사람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 뜻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안정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상황과 반대로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두 상황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그 상황을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처한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지혜로운 상황으로, 지혜로운 방법들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던 바를 통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풍요와 어려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상황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뜻 앞에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황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만 그 계획 속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현실적인 태도로만 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에 맞도록 지혜를 구하고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애굽의 꿈이 해석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함과 동시에 이 뜻 가운데에 성도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지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저 게으르고 또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혜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상황들이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